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제3권이 73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삽의 시와 교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제 보신 73편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보시는 74편의 시 또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인 597년에서 58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 비극 앞에서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된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열왕기하 25장은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됐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기 직전에 아들들의 마지막 죽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바벨론의 지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한 파괴되었고요. 또 지도자들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세우신 백성들을 치실 수 있을까? 망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반만 믿겠다는 고백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목사님들 심판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죄쯤은 괜찮겠지 하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심판은 나의 잘못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왜 고난을 통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대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다치고 응급실 가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를 하고 열이 일주일 동안 멈추지 않아 입원을 시키고, 지금은 애들이 조금 커서 괜찮은데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준이가 경기를 일으켜서 눈이 막 뒤집혀지고 거품을 물고 있었을 때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정말 아들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이야? 하은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턱 밑에 살이 깊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이 소리에 또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또 흔들어 대십니까? 급하게 연세대 세브란스 응급실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놓고 또 부분 마취를 하고
7바늘 이상 꼬매고 하미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미를 주의 종으로 바치지 않아서 그런가? 왜 한 달 만에 이렇게 뒤통수가 깨지고 턱이 찢어지고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왜 또 이러한 고난으로 나를 흔들어 대십니까? 라며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때마침 수요 복답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흔들어 대는 이유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구별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마당에 서 키질을 하면서 흔들어대면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가라지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고 싶은, 진짜 꼭 줘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작은 말씀이라도, 갈등하면서도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고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들을 택하사 이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소망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삼전도시에 불로 도자기를 달굽니다. 도자기는 그것을 견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견뎌야 합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빼앗겨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치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5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하지 말지어다. 늘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것으로 인해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면 주신 말씀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입증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이 설립한 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 약값을 받지 않았고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5년 12월 25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이렇다 할 재산도 남기지 않을 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그렇게 바보짓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장기려 박사가 정말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발견해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연단 속에 우리를 하나님 놓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진짜 성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